네, 오늘은 다니엘 11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바사 즉 페르시아와 그리스 알렉산더의 멸망에 대한 예언.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일어나게 될 제국들과 열왕들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매우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기쁨은 잠시 또다시 열강들에 의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다니엘을 위로하고 또 그를 강건하게 하고 평안을 주신 후에 장차 일어나게 될 진리의 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11장 12장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는 진리의 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 말씀들은 이미 그에게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일어날 왕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진행될 것인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한 차례 보여주신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로 2절에 바사에서 일어날 새 왕들과 넷째 왕, 그가 심히 부유하고 강하여짐으로써 사람들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 예언의 말씀 역시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어요.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바사의 새 왕은 초대왕 고레스 이후에 등장할 캄비세스 왕은 BC 529년에서 522년 동안 다스렸고요. 두 번째 왕이 이제 스바르디스인데요. 이 스바르디스가 BC 522년에서 521년, 1년밖에 다스리지 못했고, 세 번째가 이제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인데 그가 BC 521년에서 486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넷째 왕이 있었다. 그 왕이 이제 헬라를 칠 것이다. 세 왕에 이어서 등장하게 될 넷째 왕은 누구냐? 에스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에스더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죠. 그가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죽기 후에 그의 부왕이었던 다리오가 실패한 헬라 정복 사업을 이어받아서 막강한 경제적, 군사력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매우 강성해질 것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는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그다음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왕, 그 왕이 넷째 왕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였던 것이죠. 그는 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인해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화로 어 나왔던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죠.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대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기도 한 이 아하수에로 왕, 그가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고 자신의 그 욕망,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귀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헬라를 치기 위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과정에서 왕비였던 와스티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패서인되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그 과정에서 멸족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부림절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치세 기간이 BC 486년에서 465년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일어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멸족당할 뻔했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죠. 배려하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남겨놓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느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남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라고 독려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네요. 이 역사적인 환경,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묵상하면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 마게도냐 정복 사역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그때가 BC 480년이거든요. 수십만의 대군, 뭐 100만 대군이라고도 하는데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1200척에 달하는 선박을 편성해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지중해를 건너가야 했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 아테네는 테미스토클레스가 200여 척의 해군과 전사들을 10년간 육성하고 전쟁에 대비했어요. 이 페르시아가 언젠가는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를 공격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혼자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동맹을 맺어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육군과 해군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수십만 페르시아 군, 바사군에 비해서 그리스 동맹군은 뭐 병력 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7일간이나 페르시아군을 막아내죠. 그러나 전투 이틀째 그리스 주민 한 명이 배신을 해서 페르시아군에게 오해로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군은 연합군은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고요. 이때 레오니다스 왕이 그리스 군대의 후방을 지키기 위해서 스파르타 사람 300명, 그다음에 테스피아인 700명, 테바이 사람 400명, 그리고 노예군 수백 명을 그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대부분이 다 전사를 하게 되죠. 그 스파르타인 300명이 이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며 전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영화 300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베르토빌레 전투가 끝나고 테르모빌레 전투가 끝나고 그리스 연합군은 이제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 정예군 300명과 전사했다는, 300명과 주변을 그곳을 지키던 모든 병사들이 다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당초 그리스의 전략은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온 양쪽에서 적을 막는 것이었지만
테르모필레 전선이 무너지고 그리스 함대가 패전하면서 살라미스로 퇴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로 밀려 들어왔는데 아테네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사람들 대부분이 피난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함대의 결정적인 일격을 노리던 그리스 연합군은 그 함대가 BC 480년 말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침략군을 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묶어 놓고 거기서 격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해전에서 패한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에서 발이 묶일 것을 두려워해서 군대 대부분을 페르시아로 철수시킵니다. 그 이듬해죠.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군을 무찌르면서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넷째 왕인 크세르크세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셨고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한 능력 있는 왕, 이 왕이 누구냐? 바로 마게도냐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죠. 그에 의해서 헬라 제국의 발흥과 또 그의 죽음으로 발생할 제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 알렉산더는 BC 336년에서 323년까지 치랬던 사람이죠. 활동했던 알렉산더. 그는 3년 만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제국을 일으켰죠. 우리가 선행장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이미 깨우쳐 주셨어요. 이 헬라는 표범과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표범은 굉장히 빠른 속도죠. 빠른 속도로 정복하고 결국 일찍 죽게 될 것이다. 뿔이 뽑혔다라는 말씀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셨던 바이죠. 3년 만에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일으켰고요. 또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처럼 추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주 교만해지죠.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원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요절하고 맙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가 누구였어요? 알렉산더.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고 그의 자손대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나라가 뽑히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고 나라 헬라가 어떻게 나뉘어질 것인가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네요. 자, 이 말씀 들어보세요.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근데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진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고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그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알렉산더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200여 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가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멸망해 갈 것인가도 알고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분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라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먼저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셨도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이 열강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열강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이잖아요. 내가 내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해요. 이런 열광의 역사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 당시의 열강들이 얼마나 힘이 강해. 그러나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스는 아주 온갖 잡신으로 가득한 나라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힘이 강하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대하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받아들이자. 하나님을 버려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어찌 재물의 종이 되고, 오늘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재물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재물. 돈이 되는 일이면 그냥 불의한 일도 불법도 자행하는,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와 부자가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뛰어드는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버려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제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악한 자고 불의한 자 상관없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나는 그를 추종하고 따를 거야. 이런 어리석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요. 그런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점점 더 갈수록 심화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됐단 말이죠.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해 남기신 건데, 이 4절 말씀에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을 세 가지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렇죠?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 이 말씀 들었어요.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가 만든 제국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바사의 공주인 록산나 사이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4세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그런데 카산더에 의해서 살해되죠. 자기가 그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형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필립 아르히다우스 역시 암살되죠. 그의 엄마도 죽고 다 죽어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혈통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됐고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 세계를 다 정복하고 다스렸던
강대한 제국이 자신의 수하에 두겠다는 이런 알렉산더의 교만과 정욕, 이런 야욕이 죽음 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주장했던 권세대로 되지 않더라. 너무나 일찍 죽는 바람에 제국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말씀하셨네요.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의 영녀였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되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그 제국이. 그대로 됐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래서 나라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알렉산더가 저지른 어떤 욕망으로 인한 그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살육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라고요. 죽여서 얻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야.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미화할 수 없어요. 뭐 알렉산더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위대한 제국을 완성하였도다? 그게 칭송받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세와 영광을 얻었도다? 그걸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다 정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게 지금도 통하죠. 힘이 있는 사람, 권력과 힘이 있어서 뭐 국민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여도 그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정의야.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이런 걸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의라고 말합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알렉산더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교만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나라 하나도 자기 자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로 자기 자손들을 다 죽어요. 욕심을 가진 주변 사람들이 그걸 살려둘 리가 있나. 다 죽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특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불의와 악을 행해서라도 뭐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고 성공하면 그게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불의 위에 세워진, 죄악 가운데 세워진 무슨 재물, 권력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무너지는 게 은혜죠. 그렇지 못하고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된 이 모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잖아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멸망당하고 그 이후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된 데가 540, BC 540년경인데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렉산더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 성취된 것을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이 알렉산더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알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관심도 없었겠지만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모든 말씀은 알렉산더가 전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인 로마에 의해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흔들리지 마라. 이런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외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성취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스라엘의 멸망, 20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니까 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난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다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땅에 쏟아질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하신 앞으로의 계획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진정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등록돼 있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가끔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살아도 천국 갈 거야.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이죠. 교회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명령이잖아요. 명령. 회개하라. 명령.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니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야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여기 주목해야 돼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죄가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곳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200년 후에 일어날 바사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형성과 알렉산더 왕까지요. 왕이 일어났다가 요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제국이 돌아가지 못하고 자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멸망해 갔는가, 헬라 제국에서 멸망하게 되었는가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들, 장차 일어날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남기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죄를 잘 깨닫고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무리 열강들 제국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으나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역사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